오늘은 탁월한 결정, 조급함부터 내려놓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 들을 때 큰 은혜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쇼핑도 정말 빨리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새벽 배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 고속도로 정말 빠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고 조급증을 다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뭔가를 결정하고 또 마감 기한을 지켜야 할 때는 조급함이 정말 뜨겁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위에 한번 돌아보세요. 불같은 사람 참 많죠. 부글부글하고 또 참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급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연인 사이들이 참 급한 것 같아요. 처음 교제하면서 점집에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잘 맞는 짝인지 알고 싶어 가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더욱 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거할 때 돈이 많이 듭니다. 선거할 때 등록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또 선거에 그 퍼센트가 나오지 않으면 선거 비용은 다 자기가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인들이 점집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정말 당선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그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급함은 우리의 이성을 잃게 하고 우상과 미신을 의지하게 하는 불신앙을 가져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도 조급함 때문에 점치는 여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조급하게 되었는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굉장히 마음으로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떠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8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면 제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또 선지자 그 어떤 경우라도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왕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조급했던 것입니다. 사울왕이 왜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는가? 그것은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2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더욱 두려웠을 겁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그리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해주는 그 조언들이 너무나 좋았는데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뒤에 좀 선한을 해보겠다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다 쫓아내어 버렸어요. 자기가 쫓아낸 그 신접한 자를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찾아갔던 것입니다. 조급함은 결국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변호사, 판사 그런 출신이 뭐합니까? 조급해지면 미래가 불투명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합리적인 생각들을 못하게 되고 결국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요즘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샤머니즘이나
점치는 것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당장 여러분 그곳에서 나오시고 끊어버리시고 깊은 회개를 통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점치는 것은 정말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들은 그런 일에 관심도 갖지 말며 또 쳐다도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울왕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하게 자기가 쫓아낸 그런 신접한 자를 찾아오는 것, 이것은 바로 조급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좀 전에 언급했듯이 우리의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조급함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침착하게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왕은 이 조급함의 문제가 이번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 왕정 초기에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이때도 그의 조급함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지내고 전쟁하자라고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언제까지 오겠다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늦어지자 조급증이 생긴 사울왕은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딱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가 없다. 사울왕은 항상 조급해지면 하나님보다 항상 자기의 결정이 앞섭니다. 그러므로 조급함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망한 이유 3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성경이 왜 사울왕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3가지를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아각 왕을 죽이고 모든 것을 멸절하라 그랬는데 좋은 양들을 숨기고 왕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다윗과 가장 비교되는 특징인데 결정할 때 하나님께 절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신접한 자를 찾아간 이 조급함은 불신앙에서 나왔다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급하십니까? 지금 조급하다고 생각이 들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혼하기 전에 참 조급합니다. 또 취업을 하기 위해 원서를 넣었을 때도 군대 갈 때도 그렇고요. 또 투자할 때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질병을 치료할 때도 마음이 조급합니다. 이 조급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특별하게 조급한 게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녀 교육에서만큼은 조급증을 안 갖는 부모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 참 착해요. 참 잘 놀아요. 정말 잘 놀아요. 그런데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라고 좀 얘기했더니 엄청 힘들어하고 싫어한다는 말씀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교육에서는 예외 없이 조급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공통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 독일 학부모님들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독일 부모는 조급함이 없다. 그 제목이 재밌어서 이 책을 계속 읽어보았습니다. 특별히 유치원에 들어가면요, 학습 커리큘럼이 없대요. 공부를 전혀 안 한대요. 뭐 만들고 놀고 그런 것만 한대요. 심지어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도 구구단을 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독일 어머니들은 어느 누구도 조급해하지 않는 것일까? 그 책을 다 읽고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보았는데요. 믿음, 신뢰가 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을 신뢰하는가? 그 국가가 만든 교육 시스템을 신뢰하는 거예요. 대학교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것이 독일 교육 시스템입니다. 또 모든 대학이 평준화가 되어 있대. 지방대학이든 수도에 있는 대학이든 격차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동네에 자기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면 됩니다. 심지어 의대를 가고 싶다면요, 3년 정도 기다리면 다 입학을 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요즘 의대를 가려고 얼마나 많은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너무나 높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좋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독일의 교육 시스템이 좋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부모들의 여유, 조급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급함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사회는 매우 불안정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리더 한 사람이 조급해서 뭔가를 잘못 결정하게 된다면 정말 모든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리더라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탁월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크리스찬의 시대 정신 중에 존경받는 지도자의 부재라고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려면 잘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받는 CEO가 되려면 탁월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려면 탁월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받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려면 탁월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탁월한 결정을 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조급함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가? 첫째,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침착하지 않을 때는 혹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조급함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이 아직 안 되었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묻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노하우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무엇이든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이 올 때 결정해야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 그 조급함이 없어질 때까지는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환경이 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열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열어줄 때까지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계속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아주 탁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잘 결정하려고 하면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게 했습니다. 탁월한 결정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조급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탁월한 결정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탁월한 결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의 진로와 아이들의 진양에 여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믿음의 부모님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했을 때 가장 큰 사업의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욕심은 항상 화를 부릅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를 멸망하게 합니다. 여유를 찾아야 합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쁠수록 하나님 말씀 읽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조급한 그런 마음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고3만 되면 주일 빠집니다. 학원 간다고 계속 예배를 빠집니다. 절대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가장 탁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